요한복음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책이 영적인 의미를 풍성하게 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사용된 그 전체적인 그 구조나 또 그 배열들, 또 단어의 사용, 이런 것들이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아주 깊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셔서 풍랑 가운데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건져내셨다, 이런 이야기로 비치는데 사실은 그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오신 사건은 다른 표적들에 비해서 비교적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는 굉장히 풍성합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이 바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쓴 그 요한계시록이 있죠. 거기 보면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거하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는 거예요. 저와 같이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다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왜 계시록에서 바다가 없는가? 이 요한에게 있어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 또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에게 있어서 이 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저주와 심판을 상징을 합니다. 이렇게 바다가 저주와 심판을 의미하게 된 것은 이 노아의 홍수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류의 죄가 만연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하늘에서 물을 내리게 하시죠. 그래서 바닷물이 창궐함으로 모든 인류가 그 바닷물에 수장됩니다. 또 여러분 홍해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 사건을 기억해 보면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물로 처음에는 큰 벽을 이루게 하셨죠. 그 사이로 지나게 하시다가 애굽의 적군들이 거기를 지나올 때에 그 물로 심판을 하시죠.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이 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만적인 바다가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가족들에게, 유가족들에게 있어서 바다라는 것은 낭만적이지 않죠. 그것은 암흑이고 두려움이고 슬픔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바다가 무엇인지 요한 서신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본문 자체가 마태, 마가 복음에도 이제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태, 마가 복음과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을 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자 즉시 곧 그들이 원하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접하였다라는 그 단어를 보면 이 본문이 무언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죠. 영접하자마자 배가 곧장 목적지에 도착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보다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자 거기 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이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여서 이제 산으로 가시죠. 왜 주님을 쫓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을 기쁘게 품어주시지 않고 산으로 피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이 원했던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메시아, 또 경제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피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14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미리 지시를 하시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내놓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거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배를 타고 어느 정도 갔느냐 하면 4km에서 5km 정도. 오늘 보면 19절에 너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4km에서 5km 정도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그 갈릴리 호수는 그들이 이제 지금 어디 있냐면은 동남쪽 광야 쪽에 있거든요. 동남쪽 광야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이제 대각선으로 질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몇 킬로냐면 15.2km예요. 15.2km를 가야 되는데 4km에서 5km 정도 왔으니까 지금 한 중앙 정도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때 시각이 언제인가 보니까 16절에 저물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가 이제 저물고 나서 점점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를 타고 보낸 것입니다. 목적지가 어딘가 17절에 보면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타고 있는 배가 어떤 배냐면 저도 이제 몰랐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어떤 배를 타고 건넜을까. 나름대로 이제 상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를 하는데 예수님 시대 배가 발견이 되었어요. 1986년, 얼마 안 됐죠. 1986년에 갈릴리 북쪽 해변에서 예수님 시대에 탔던 배, 예수님이 탔던 배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탔던 그 배가 발견이 되었는데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8.2m. 생각해 볼 수 있죠. 8.2m니까 여기서 한 저 끝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폭이 2.3m. 이 정도. 여기서부터 이 정도. 높이가 1.2m. 그런 배에 이제 돛이 있고 또 양옆에 노가 있고 이제 키가 있어서 이제 배를 저어서 이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큰 배는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 배를 제자들이 타고 여러 대를 이제 준비를 했겠죠. 여러 대를 이제 준비해서 타고 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제자들이 탄 그 배 한 척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타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뭐 저녁이니까 점점 어두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뭐 횃불을 하고 또 하늘의 별을 보면서 방향을 잡고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이제 배를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상황에 대해서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없는 상황에서 배를 타고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17절에 보는 것처럼 이미 어두웠다. 이미 어두웠고 아직 예수는 그들에게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시각을 보니까 마가복음 6장에 밤 사경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밤 사경이면 새벽 3시 이후인 것입니다. 그 새벽 3시 이후에 그 깜깜한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이들이 이제 건너가는데 엄청난 그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그 원어로 보니까 이 바람이 아네무 메갈루인데 이것은 초속 14m 이상의 강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강풍송에서 파도가 일렁이는데 그들이 사투를 벌이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목적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바람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분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폭풍과 같은 거대한 파도와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잠잠하게 되고 내 삶의 형통함과 평안함과 태평성대가 올 것을 우리는 기대하죠. 저 예수님 믿으면 뭐가 다 잘 되고 뭔가 형통하고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는데 오히려 잔잔했던 파도가 일렁이고 풍랑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주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들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옛날에 나의 습관 따라 살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제는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삶의 위기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잘못된 신학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기복주의 신학이 있죠. 또는 번영의 신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복주의 신학이나 번영의 신학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잘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생기면 그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그것은 악한 사단이 준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또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거나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너무 맞는 말 같죠. 그렇죠? 고난을 굉장히 쉽게 해석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거.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원하는데 내가 고난받을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해가 어둑어둑 저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재촉하여서 바다 가운데 지금 밀어넣으시는 뭔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지금 제자들은 그 풍랑이는 파도와 그 폭풍 속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바다의 그 중앙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 배는 곧장 자신들이 원했던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요단 동편 광야 지역에 있죠. 그리고 요단 서편 가나안 지역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광야, 즉 세상으로부터 가나안, 즉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것은 구약의 그림으로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그 사단의 나라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 여정으로 가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풍랑을 통과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홍수와 풍랑에 빠져 죽게 될 자들이 어떻게 해서 생명력을 회복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지를 아주 친절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물이나 바다, 홍수는 인간의 죄악과 그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그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표현되어 있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께서 주시는 그 떡을 통하여서, 결국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음식을 얻어 생명을 얻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와 심판의 바다에 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에 그 속에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두가 빠져 죽어야 할 그 무리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 저주를 밟고 그 심판을 밟고 저벅저벅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물에서 당신들의 제자들을 구해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폭풍의 바닷속에서 건져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그 풍랑을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을 잘 보면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프로 어부들입니다. 근데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열심히 노를 젓고 그곳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쪽에서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죠. 제자들은 놀랬지만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자마자 풍랑이 잔잔해지고 자신들이 탄 배가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니라고 했을 때 이 원어의 의미는 에고에이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즉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었던 그 무리를 걸어오셔서 그 저주 가운데에서 빠져 죽는 자들을 살려내신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들은 원하던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살펴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다른 의미로 하면 이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어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그렇죠? 저주한 심판이 그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죠. 다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살아난 한 가족이 있죠. 노아와 그의 8 식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죠. 그 방주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 방주로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들은 안전하게 원하던 땅에, 그 안식의 땅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세상의 것으로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나를 먹는 길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먹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먹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그 피를 믿을 때에 너희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실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과 폭풍 속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풍랑을 헤쳐서 너희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 안식과 행복과 그 평화의 땅에 가려고 하지만 절대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 약속의 땅, 행복과 만족의 땅에 도달할 수 없으니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너희가 가려는 안식의 땅, 행복의 땅, 평화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친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과 노력과 경험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행복이라는 목적지에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의 자랑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그것을 얻었을 때 또는 세상의 힘을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영생의 복 속에서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봐도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 예수님을 다 떠나버려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세상의 떡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다 떠나버리죠. 그들은 영생이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충족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세상의 복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자꾸 나에게서 세상의 것을 원하느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면서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사건에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요청을 하냐면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 위를 걷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일단 살아야죠. 그 풍랑 속에서 일단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권세를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다분히 이생의 자랑이나 세상의 정욕에 기이한 요구였던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와 명예를 얻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런 희망이 없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 죄악의 바다, 이 폭풍의 바다에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신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으니 예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물 위를 걷던 베드로. 결국 그가 물에 빠지고 말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쫓는 그 오병이어 사건에 있었던 그 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떡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저주의 바다, 심판의 홍수에 베드로가 빠지게 됐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것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 믿음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왕을 삼으려고 하는 자들을 피해서 그 기도의 자리로 피해 가신 것이죠. 저도 대학원 때까지 삶의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믿음을 고백했고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뉴질랜드 2000년도에 가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그래서 대학원 때 공부할 때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에 담임 목사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신기하게도 신학교 가보시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개척교회 목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큰 교회의 목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제 이름이 드러나고 좀 더 평안하고 안정된 삶. 근데 그런 것을 추구할 때마다 늘 마음에 갈급하고 갈증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 옆에서 잘 되는 친구들 보면 그렇게 부럽고 또 제가 이렇게 위축될 수가 없어요. 저 친구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지금 이게 무엇인가. 목회사에서도 경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경쟁 사회 속에서는 결코 만족함이 없거든요. 늘 누군가 경쟁해야 돼요. 근데 정말로 세상에 무엇이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후부터는 제 삶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마음에 자신감이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담대함이 있고 또 부유한 사람이나 또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도 오히려 제가 당당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런 것이 부럽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안에 영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필요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채워주시니까 순종해서 나에게 주신 그 범위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죠.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고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를 통하여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을 모신 그곳이 그냥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초막이라도 괜찮아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인생의 항로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자마자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함께 동행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합니다.
그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